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녕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만난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 같다라는 말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그 눈을 안수해 주실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의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그 눈을 뜨기는 떴지만은 분명하지 못하게 보고 있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때 맹인 같은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멋진 대답을 한 이 베드로가 사실상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흐릿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시니까 노골적으로 하시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맥살을 잡고 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맥살을 잡고 주님께 대들며 욕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보상이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변의 내용 속에는 가만히 짐작해보면 배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당신만 따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심각하고 살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꾸짖음의 강도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이 말씀,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정신없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의 일에 정신없이 빠져 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셔야만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방법, 해결책, 열쇠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인자, 그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하시는 주님, 상속자로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주님, 그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들의 대답들을 들으신 다음에 뭐 세례 요한이다 혹은 예레미야다 혹은 엘리야다 라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소경이 눈을 뜰 때 희미하게 나무가 걸어가듯이 본 것 같이 이때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정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데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자기가 뭔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자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뜻과 고집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육체가 자고 나면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 자기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순간에 언제든지 그 자기라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죠. 예수님의 생각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사랑의 삶을 사셨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각이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자기 없이 사는 사람, 이미 십자가에 그 죄짐을 던져내놓고 못 받고 고집과 욕심, 정욕을 못 받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며 이 모습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며 이러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지만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속자, 예수님이 대표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대로 산다면서 고난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 일이라는 아픈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다시 되풀이 되어서 하나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라는 이 신앙으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